프랑스의 작가이며 실존주의자요 사상가이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B vs 탄생, D 데스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게 C이다 그랬습니다. C는 바로 초이스, 선택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분은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시도 멈추지 않고 죽음을 달려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다 말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C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C, choice.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실존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개인의 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내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내 책임이 중요한 것이고 내 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별로 객관적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학설을 갖고 살았더니 사르트르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가 중요해요. 초이스가 중요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 그거는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 한번 잘못하게 되면 인생은 엄청난 후회의 역사가 전개돼요. 사람은 어떨 때 선택 한번 잘해놓으면 엄청난 기적을 만나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왜 그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학교를 갈 때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직업 선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벌써 주일날 예배당에 못 나올 직업을 선택해요. 신앙생활이가 쉽지 않아요. 배우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가 내가 저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꼴이 이 꼴 됐나. 그럼 또 어떤 여자들은 그래요. 나도 피차 마찬가지다. 이 초이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어떤 설교를 듣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사르트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해보니 실존주의라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막막한 사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삶의 질의 80%를 결정한다고 하는 부모, 나라,
내가 선택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내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부모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이 땅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서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세상에 누가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총에 나가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봐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참 설교도 별로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엄청 큰 교회 목회를 해요. 그래 물어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벌써 부모를 선택하는 것, 선택할 수 있다면 누가 어려운 부모를 선택하겠어요?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면 누가 북한에 태어나겠어요? 남한에 태어나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의 유대 담당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이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성경이 헷갈리지 않아요. 베스도는 누구냐?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베스도가 로마에서 부임한 지 며칠 만에 바울의 재판을 재개합니다. 바울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힘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재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재판하라, 재판하라, 재판하라. 바울을 재판하라, 바울을 재판하라.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의식합니까? 사람 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바울을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 분봉왕이 누구였느냐?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제 변명을 시작합니다. 2절 보면 일이 나오죠.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이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아주 혹독하게 고난과 역경 속에 몰아넣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요.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요.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풍습을 알지요.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 가 알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누군지 알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알지요? 나는 여러분처럼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나는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부활했다고 해서 나는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나사렛 예수를 잡아주기 위해서 나는 발버둥 쳤던 사람인 거 알지요? 나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고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오게 가둔 사람입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하는 순교자 스데반에게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애국성에 가서 다메섹 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했던 자입니다. 아시지요? 아그리빠 왕이요, 아시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12시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하게 비치는 빛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내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때 내게 들려준 말을 당신은 알지 않느냐 하면서 13절에서 1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왕이시여, 정오쯤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가시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르들의 말을 빌리자면 B와 D 사이에 C가 들어온 겁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크라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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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없잖아요. 밥만 먹으면 핍박하러 다니고 밥만 먹으면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밥만 먹고 눈만 뜨면 예수를 전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있으니까 변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핍박자에서 포압자에서 증거자로 변했던 것은 이유가 뭐예요? B와 D 사이에 C,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탄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D가 데스가 아니라 드림, 희망으로,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탄생했습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C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드림,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 24절 보세요.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로마 총독인 베스도가 듣고 있다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막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은 가만히 있는데, 왜? 유대인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베스도인 로마 총독이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야, 너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더니 공부 많이 하고 미쳐버렸구나. 왜? 말하는 게 미친 사람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미쳤단 말의 헬라어는 마이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이네, 중요한 단어예요.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아, 너 마이네,
마이네 미쳤구나.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매니아란 단어예요. 매니아.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에 미쳐야 큰일을 하지 안 미치면 아무것도 못해. 미쳐야 큰일 하는 거예요. 매니아가 돼야 큰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슨 매니아가 되느냐? 지저스 매니아.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날씨에도요,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이 미쳤으니까 예배당 온 거예요. 안 미친 사람은 예배당 안 와요. 여러분 보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요 예배당 가서 앉아 있으면 저 미친 것들 이래요. 요 다 미친 사람들이 온 거야. 옆에 사람 봐요. 옆에 사람 봐. 그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미치게 되어 있는데 좋은 것에 미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쳤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대 앉은 분들 보세요.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주일날만 나오지 않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저 새벽기도도 나오고. 저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쳐야 나오지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옳은 일에, 가장 바른 것에 미치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매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총 7만 킬로를 달렸어요. 7만 킬로를 달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 왜? 미치면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안 미치니까 아까운 거야.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쳐버리고 나니까 생명이 아깝지 않아.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다 만들까요? 아라라 산 위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노아가 아라라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방주를 만들려면 땅에다 만들든지 바다에다 만들든지 강에다 만들지 왜 산에다 만들어 이 미마. 그 소리 들으면서 몇 년 만들었는 줄 알아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120년 어떻게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어요? 21세기 미국의 신세대 영성의 유로 손꼽히는 레너드 스윗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잘생겼지요? 앞에 보세요. 나나되니까 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설교 자료를 많이 와서 띄우세요? 나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는 잠을 안 자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매일같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이 레너드 스윗이란 박사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너무나 멋있어. Jesus drives me crazy. 예수님은 드라이브스 운전한다. 나를 크레이지, 미친 대로 운전한다.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고 번역했어요. 이 책에 보면 스윗 박사는 너츠란 말을 얘기합니다. 너츠란 말은 원래는 첫 번째는 견과류란 뜻이에요. 견과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회용 이 견과류에 써 있더라 보면 거기 너츠 써 있어요. 이걸 좀 더 연구해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보, 얼간이, 멍청이란 뜻이 있어요. 너츠란 말은 바보, 얼간이, 멍청이. 그러면서 스윗 박사는 네 단어를 끌고 와요. 네 단어. 첫째, neighbor 하지 마라. 두 번째는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지 마라. The Spirit 성령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너츠란 말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절대 과소평가를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너츠가 돼요. 뭐가 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강력하게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 있죠? 그건 아직도 먼 거예요. 그 먼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고개 퍼뜩퍼뜩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바보가 돼요. 얼간이가 돼요. 스윗 박사는 이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미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비정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모두가 정상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미쳐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서 실컷 1년, 한 달 내내 가서 죽어라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날씨에 시달려서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11조하고 미친 거지 뭐예요. 그 미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요, 미친 거예요. 이 시대의 바울처럼 미쳤어도 제대로 미치고 행복한 성도가 많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다성적이고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미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게 악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츠의 교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미쳐버리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간에 저거 미쳤어. 야, 저거 새벽에 4시에 교회가 저거 미쳤지.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미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미친 거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밤에 산에 가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은 예수에게 미친, 성령에 미친 교회는 줄어들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너 정상이야 이런 사람이 많은 세상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에게 미쳐 행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